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놓고 보면 율법 앞에서 너무도 큰 죄인들입니다. 큰 진노를 받아서 진멸당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 진멸의 때리심,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여호와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시냐면 스가랴 말씀 후반부에 의하면 그 왕을 보내심으로 앞으로 신령한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면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인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결, 말방울까지라도 성결이라 기록될 정도로 참 성결, 참 회복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 스가랴서 9장 9절에 저희들이 전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 오신 왕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게 9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오신 왕이 어떻게 되냐면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팔리시죠. 그리고 침을 당하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까 14장 끝부분에서 나왔었듯이 성결로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왕의 오심으로부터 죽으심을 거쳐서 참 성결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내용이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과 사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전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배척당하심, 그리고 목자를 치심, 그리고 성결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의 시작은 그 목자들, 거짓되고 부패한 그 목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유다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들의 양들을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겼던, 먹였던 목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되고 그들의 이익을 취하고 만족해 했던, 이용했던 그런 목자들, 그 목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1절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어떻게 쓰러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화적으로 백향목이 쓰러지는 것, 잣나무가 쓰러뜨림을 당하는 것, 상수리 나무들이 곡하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하면서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대신할 자를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그 목자를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그 목자가 자기 양떼를 열심히 먹입니다. 어떠한 양떼를 먹이게 되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게 되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참된 목자가 없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련한 양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목자로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11장 7,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양을 치려면은 이렇게 몰기도 하는 그런 막대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막대기를 두 막대기가 나오고 있네요.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요. 은총은 노암이라고 해서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 통치하시는 참 목자가 통치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연합, 헤벨이라고 하는 건데요. 끈, 줄, 영토 이런 뜻입니다.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연합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목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들과 함께 통치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두 막대기, 연합과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그렇게 이용해서 먹이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목자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거는 이 새 목자는 정확하게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석적으로 여러 책을 살펴보면 이렇고 저렇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읽어가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그 새 목자는 어떠한 성격의 목자였을까요? 이 목자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목자를 섬기는 목자하고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목자였겠죠, 당연히. 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누구를요? 나를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목자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자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목자 역할을 하게 한 건데, 스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막대기 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어떻게 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냐면 완전히 꺾어버리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총의 막대기도 꺾어버리고 두 번째 연합의 막대기도 완전히 꺾어버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회복의 내용으로 점차 이렇게 당연히 가게 될 텐데요. 일단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끊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자, 그들을 먹였던 그 목자에게 목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좋게 여기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이라고 하는 품삯을 이렇게 챙겨서 줬던 거죠. 그 목자에게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가축과 소유에 대한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은 30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져 있었냐면 소가 어떤 주인의 남종이나 여자를 훅 받아가지고 죽게 됐을 경우에 그 남종과 여종의 몸값으로 주었던 그 금액이 바로 은 30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섬겼던, 가련한 가운데 있었던 불쌍한 그 양들을 먹이고 섬겼던 그 목자에게 주었던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종의 값이었고요. 그렇죠? 종의 값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 13절을 조금 더 보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받은 가격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토기장이에게 던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팔리죠?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게 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섬기는 종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종으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그 받은 팔리신 그 은 30을 어떻게 하냐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내용 중에 은 30을 그런 품삯으로 이렇게 주었던, 매겼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셔서 먹이시고 섬기셨는데 앞으로 죽기까지 섬기실 것인데 그 목자를, 참 목자를 은 30이라고 하는 그 가격으로 종을 팔듯이 종의 가격을 매겨진 그 은 30에 팔리시고 결국은 이제 배척당하시는 길로 가시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시는, 죽기까지 섬기는 길로 가게 되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변에서 봤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배척해버립니다. 무슨 왕이냐 이런 자가,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배척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 30에 팔리시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시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스가랴서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를 배척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가 다 꺾어져 버렸는데 그 상태로 그들은 버려버리실 것이냐, 배척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참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12장의 내용 중에서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척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긍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장 후반부에 12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엇이 되게 하시겠냐고 하냐면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그들을 치고 하려 할지라도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돌을 너무 무겁다 보니까 들어서 옮기려고 하면 허리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몸이 완전히 상하게 만드시는,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12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장 1절로부터 13장 4절까지 9번에 걸쳐서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리고 14장 1절로 넘어가면 뭘로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언제요? 그날에, 그 끝날에. 물론 종말의 날,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풀어서서 없어지는 그날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 듣고 있듯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종말,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9절에 가면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어떤 사람들을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결국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방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들을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들의 죄악을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있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찌른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정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찔렀습니까?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애통하고, 정말 이 마음 참된 금식이죠. 그리스도께서 참된 금식을 십자가상에 하셨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애통해하고 참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애통함, 그게 바로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찔리심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영을 부어 넣어서 애통하게 하실 것,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만 34절에 보면은 한 군인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그래서 피와 물이 완전히 흘러나오게 되는 일이 있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 꺾지 아니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출애굽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2장 46절.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리라 라고 한 그 말씀. 그 다른 성경은 어디냐면 스가랴 12장 10절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셔서 찌른 바 되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찌른 바 되시고 완전히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참 성전 사역을 통해서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 그날에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일, 피와 물을 완전히 쏟아내시는 그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죄와 더러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하는 우리 13장 1절 스가랴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기록을 해 놓으시죠. 에스겔 47장이라고만 일단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그 아래쪽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발목까지 왔습니다. 더 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더 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왔습니다. 더 천척을 지나서 재보니까 이제 헤엄을 쳐서 건너갈 정도로 완전히 엄청난 큰 강이 되었고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환상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물줄기 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 물줄기가 결국은 큰 강과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참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저희들이 기억하시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참 생명을 주실 그 사건이 바로 계시록 최종적으로 이렇게 성취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없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그렇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도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서 최종 성취하게 하심을 저희들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보면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 14절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다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는 셈이 되어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예언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55, 56절에 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몽치를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막 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그렇게 자주 나타났었고 했었는데 왜 그때는 잡아가지 않고 이때 이렇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느냐. 내가 성전에 날마다 앉아서 가르쳤지 않았느냐. 그때 나를 잡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니까 치심을 당하니까 예수를 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시는 그런 과정에서 그 남은 백성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자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에게는 여러 그런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부인하고 이렇게 흩어졌던 목자를 치니까 흩어졌던 그 양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분의 1 남길 자들이 분명히 그들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다시금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 그렇죠? 이는 내 백성이라 하신다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그 자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장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딱 나오고 있네요.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서 그래도 종종 나오는 그런 글귀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엘서에서 아모스서에서도 스바냐서에서도 오늘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그 종말론적인 그런 말이긴 하지만 심판의 날, 여호와께서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도 이렇게 같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어떤 백성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14장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연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고 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2절부터 11절까지 쭉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뽑아보니까 고난 중에 남은 백성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건 방금 봤고요.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시게 된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재림의 모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이 있는데 그 한 날에 어두워갈 때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동의 소해로 흐르게 될 것이다.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나왔었고 계시록에서도 나왔었고 죄를 씻는 샘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의 서해로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결국은 11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다시 저주가 있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임과 동시에 언제예요? 종말의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진 참되게 이루어 주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있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다수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렇게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이방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그들 중 남은 자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4장에 와서 이렇게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서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 남은 자를 두셔서 백성으로 삼으실 것,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 스가랴에서도 역시나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치시겠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남은 자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좁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좁히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넓게 확대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누구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매를 드시는 거죠.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나의 백성 혹은 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크나큰 관심까지 두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이런 관심과 회초리를 드실 텐데 그 대상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모든 종족에게, 그리고 애굽 족속에게, 이방 나라의 사람들 중에도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그 날에는, 이렇게 14장 끝부분으로 가면은요,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가요? 중요하지 않은 물건일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성결케 해주시겠다. 지금 이방 나라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시면서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되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제사 드리는 자가 고기를 삶으려면 어디에 있는 솥으로 삶아야 되죠? 성전에 있는, 제단에 있는 솥을 가져다가 분명히 삶아야 될 텐데 여기에 표현해 보니까 어디에 있는 솥도 가져다가 삶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그게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성결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고기를 삶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참된 성결로 여호와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지금 저희들이 11, 12, 13, 14장을 통해서 살펴온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9장에서 왕을 보내서 그 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배척을 당하고 치심을 당하고, 그렇죠? 창에 찔리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전부 다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 구속을 통해서 성결로
성결로 그렇게 향하게 해주십니다. 성결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14장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왕께서 오시게 됐습니다.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평강의 왕으로, 말탄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이제는 구원과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과 구속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앞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속을 해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을 이루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척을 당하셔서 목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 주신다. 백성에게는 간구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14장에서 참 성결로 이렇게 매듭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바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 서신서든 어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많이 보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누리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짧은 선지서 스가랴서 안에 너무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선포하게 하셨고요. 이 스가랴서의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오늘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서를 앞으로 보게 되면서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저희들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자 먼저 언약을 하셨구나, 예언을 하게 하셨구나.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면서 죄악을 씻는 셈이 되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에게 단순한 그 울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기억하게 하십니다. 구약에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7장부터 14장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전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죠. 건물 성전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결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너무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를 배척해버린, 그리고 그 두 나무가 지팡이가 완전히 꺾여서 소망 가운데 있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의 나라로, 그렇게 성결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생수요 천하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셔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성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성전을 회복해 주신 여호와, 그리고 제사를 회복해 주신 그 여호와께서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누리며 함께 나누고 있는 지체들까지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죄 많은 진노의 가운데 있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찔리심, 배척당하심, 치심을 통해서 참 회복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성결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너무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도 오후에 함께하는 지체와의 교제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조금 더 묵상하고 나누며 귀한 교제의 시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저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고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된 영혼들을 돌아보며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